마태복음 27장 32절,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2절, 우리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제목 시작. 시몬의 십자가. 시몬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 읽은 그대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인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보면 1년 365일 늘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감사하게, 때로는 자발적으로 하지만 정말 억지로라도 해야 될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오늘 이 시몬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이제 나가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채 처형당할 장소인 어디 언덕이죠? 무슨 언덕? 골고다. 골고다라는 말은 이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라틴어로는 이제 갈보리. 우리가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런 찬양도 있죠. 이 골고다, 거기는 사형장이면서도 또 일대 공동묘지가 또 있는 장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는 그 이름에 딱 맞는 장소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을 향해서, 그 언덕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한 600m쯤 되는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비아 돌로로사. 비아는 길이란 뜻입니다. 길이란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하면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사진에 보면 거기에 그런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뭐 성당도 있고 교회 뭐 여러 가지 기념 유적지가 있고, 그리고 성지순례 또 코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주택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또 기념품 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지순례 코스나 또 관광 코스답게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걸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많고, 저 그림처럼 제가 이제 얼굴을 이제 초상권 때문에 이렇게 가려놨지만, 저 맨 앞에 있는 분이 사실 십자가를 이렇게 둘러매는 장면입니다. 그 체험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진 십자가보다는 좀 가볍게 해서, 때로는 또 좀 더 열정적인 분은 뭐 무게 높은 걸로 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상징적으로 저는 체험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좌우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저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실 때는 이미 그 전부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겟세마네 기도도 드렸었고요. 이후에 체포되시고 또 신문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경찰서든 파출소든 거기에 앉아 있기만 해도 피곤한 거거든요. 저도 제가 아는 분이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동행해서 한번 있어봤는데, 그냥 동행해서 앉아 있기만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장소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야말로 온갖 조롱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적인 그 채찍질까지, 이렇게 맞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심한 채찍질, 매질까지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몸 상태가 말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뭐 20kg대일 것이다 또는 30kg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20kg든 30kg든
그것을 건강한 남자가 지기에는 뭐 크게 무리는 없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미 몸이 축나신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 십자가를 막 지고 가게 하는, 재촉하는 그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른 이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 예수란 양반이 빨리 목적지까지 좀 빨리 가가지고 사형 빨리 당해야 자기들도 좀 쉴 텐데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상황이 되죠. 근데 때마침 우연인 듯, 사실은 필연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무리 중에서 시몬이 뭐 그 십자가를 질 만한 건장한 체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걷게 시킵니다. 강제로 시킨 거죠.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32절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시몬이란 이 구레네 사람, 줄여서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구레네 시몬, 이 중에 시몬은 성경에서 많이 듣는 그런 이름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철수영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흔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듣는다라는 뜻이죠. 듣는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기도응답돼서 얻는 아들에게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참 잘 지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응답이라는 또 의미도 달 수 있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 시몬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몬, 우리가 아까 구레네 시몬, 이 시몬 앞에 뭐라고 그래요? 구레네. 이 구레네가 다른 시몬하고 뭔가 구별되게 만들죠. 근데 이 구레네가 어디냐? 저 지도를 보면 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죠. 빨간 점으로. 이 구레네, 거기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리비아의 수도 그 트리폴리 그 근방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죠, 저쪽 지도를 보면. 근데 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저 지도상은 뭐 대충 가까이 보이지만 무려 1400km. 몇 킬로라고요? 예, 가까워요, 멀어요? 그냥 멀어요, 엄청 멀어요? 엄청 멀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조만간 설날 되면 또 먼 거리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야 되겠죠. 예. 무려 1400km 거리입니다. 이토록 먼 곳, 이 구레네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 예루살렘까지 웬일입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구레네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저기 뭐 러시아나 뭐 다른 유럽이나 독일이나 그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환란 풍파 있을 때 해외로 이렇게 가서 이주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저 구레네에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가도 유대인 그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맞아서 순례차 오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의 아주 최대 절기죠.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오면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물론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때는 그들이 그걸 몰랐죠. 근데 어쨌거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어지간한 신앙심 없으면, 어지간한 열정 없으면 이 1000km 넘는 길을 순례길 온다? 야,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정도로 시몬은 굉장한 신앙심이 남달랐을 것이고, 아마도
시몬도 그의 뭐 부모 형제나 친척이나 주변에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런 시몬은 또 가족 전체에게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신앙과 열정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그런 유대교 전통의 그런 신앙심이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고 딱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건 뭐 날벼락도 유분수지 전혀 뭐 계획도 없었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느닷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대가 공무집행이라는 그 명목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일을 시키면 꼼짝없이 그 일을 또 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시몬이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한번 우리가 혀를 찰 만한 일이지만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고자 유월절 절기를 또 지키려고 이토록 먼 길을 힘들게 와가지고 이제 좀 움직여 보려고 딱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는 걸 보고 그 무리에 끼어 있다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냥 무거운 보따리만 들으면 좀 차라리 낫겠는데,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잖아요. 저주의 형틀. 게다가 이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또 막 이미 막 가시관도 쓰시고 피를 막 흘린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질 당해가지고 막 피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피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죠. 저주의 형틀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거 졌다간 요즘이야 옷이 뭐 싼 것도 많고 구제 옷도 막 뭐 1,000원, 2,000원이면 또 살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옷이 또 굉장히 귀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옷 버리지, 옷도 버릴 것이고, 십자가 지다 보면 뭐 이렇게 몸에 뭐 얼굴이든 머리든 손이든 여기저기 또 피도 묻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몸에 묻는 건 낫지, 옷에 또 막 그 피가 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죽도록 그걸 받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거부했다가는 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인해서 어떤 그냥 로마군의 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 그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는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 표현으로 구레네 시몬은 재수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네. 만일 여러분이 시몬이었다고 가정하면, 물어보나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재수가 그냥 안 좋아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안 좋은 거죠. 전문용어로 재수 온 붙었다. 네. 나름 좋은 뜻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온갖 조롱 멸시를 막 예수님께 던질 때 왠지 자기도 거기에 도매금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세상에 이거 재수가 없을래니까 그야말로 재수 온 붙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시몬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아니라 타의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은, 그 이름은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었지만 놀랍게도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환희의 길이 되었습니다. 과장하면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을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된 거예요. 물론 비록 자발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가장 가까이 동참하였다. 그가 복받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너무나 가깝게 그가 동참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았지만 이는 도망하기 바빴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혈족들조차, 가족들조차 두려움 속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슬퍼런 로마 군병, 적대 세력들이 있고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너무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밀착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로마 군인이 호의를 해주듯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제 평행하는 누가복음 23장 26절 시작.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레네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저 먼 곳에서 1400km 거리 저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억지로죠. 붙잡혀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내가 진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지게 그냥 억지로 지게 했죠. 또 예수님을 자기가 따른 게 그냥 자발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따르게 하더라. 억지로 그 길을 가게끔 그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글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따르게 하더라. 이 따르게 하더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뒤로부터 가져오다 또는 뒤로부터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가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 뒤로부터 십자가를 이제 들고 가게 된 것이었죠. 즉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 십자가를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다소 홀가분해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는 십자가를 진 채 예수님을 뒤따른 것입니다. 물론 붙들려서 억지로, 즉 자발적이진 않았지만 여하튼 가장 밀접하게 고난의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는 군인들의 칼이든 또 반대 세력이든 또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면서 그 보혈까지 묻히게 됐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본인은 그 피가 속죄의 보혈인지는 그가 모르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는 그 자신의 몸에 옷에 보혈까지 묻혀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놀라운 구속의 현장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또 누리게 된 그가 재수가 나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왜 복받았냐면 두 번째로는 우리 제목 시작. 십자가 이후 그와 그 가족의 삶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어떤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제대로 이루게 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가 사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한 구절 한 구절 흩어있는 조각들을 맞춰보면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증거들이 많은데 이 구레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의 이름이 지금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까지, 만약 시몬이 별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아들 이름까지 넣을 일이 없을 텐데 이 이름까지 넣어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시몬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 근데 그들은 훗날 어떻게 되냐면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내지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 아내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막 전하면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그분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내 어머니. 우리가 보통 사이에 그냥 아무나한테 어머니라고 안 그러잖아요. 물론 한국은 뭐 그냥 예의상 이렇게 아유 어머님 연세 있으면 그냥 예의상 하는 건데, 이건 예의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이니라,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을 좀 전해줘라, 내 안부를 좀 전해줘라 라고 부탁할 정도를 보면, 그 구레네 시몬과 그 아내와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 그 가족 전체가 복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세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아들과 그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나 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때, 당사자인 그 구레네 시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나마 진 이후에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의 삶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도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영향을 꽤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가족의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족 전체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어떤 분은 자기는 믿는데 부모님 안 믿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신실한 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그 부모 형제 다 변화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름다운 그런 신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변화의 주인공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제목 시작. 억지 고난이 억지 복락으로. 한마디로 강권의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으로만 밀어붙여 가지고 이 시몬을 쓰신 것이죠. 그것은, 그 고난은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이긴 했지만 좀 억지의 고난이었죠.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내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나눠야겠다 해서 일부러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동기로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고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락의 길로 억지로 밀어넣은 꼴이 아름다운 꼴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당일날 시몬이 막 군중들 사이에서 구경하는데 딱 눈치를 보니까 로마 군병이 힘 좀 건장해 보이는 사람 찾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눈에 안 띄게 숨거나 해가지고 그냥 결국 시몬이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구경만 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모른 채 그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하고 그냥 혀를 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채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억지로도 당한 이 고난이, 억지로 주님을 위해 당한 이 고난이
그에게는 놀라운 복락의 길,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떠오르는데, 요셉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애국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형들한테 질투받아가지고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죽이는 건 너무하니까 마침 또 상인들이 지나갔을 때 그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형들을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그랬을 때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얄밉죠. 가족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더 얄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알고 보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 고난의 상황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거를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품어줬죠. 로마서 8장 28절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이 엉망인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처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막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신,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도 막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막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마침 우리가 막 예배드리다가 밖에서 막 시끌시끌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보니까 지금 저 교회 바깥 현대기아로에 보도블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신 지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이 복된 길인 걸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계산하지 않아도 얼만큼 손해인가, 얼만큼 이득인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순전한 믿음, 계산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억지 순종도 불순종보다는 복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억지 순종도 불순종보다 복되다. 불순종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억지 순종조차도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걸 져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강팍하게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삭막한 세대에 바라기는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기왕이면 성령 충만함으로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최상의 순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이 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지시고 계신 그 십자가를 구경하던 시몬은 방금 전까지 자기가 구경했던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잠시 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잠시나마 시몬 자신의 십자가로 머물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했을 뿐입니다. 그 몇백 미터를 끌고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누리게 된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토록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할 만한 그런 구레네 시몬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억지로 뭔가를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어요.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거 싫은데 하는 그런 사명이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미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뒤따를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